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들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어느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가 인사말인가, 성경에서 사라진 이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인사말일까요? 저도 그렇게 여기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자랑하라, 뽐내라. 할날이라는 동사, 자랑하다, 뽐낸다는 동사에서 그걸 명령형이 된 것이 할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라는 것은 여러분, 너희들 그런 뜻입니다. 그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내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게 뭐 그런 것을 감탄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모르면은 할렐루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빈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아, 대단하다. 그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인사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신뢰되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구약에는 시편에 밖에 없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할렐루야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1장, 2장에서 18장까지 읽도록 할렐루야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은 그럴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비로소 할렐루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아내를 마련해서 그 결혼식 한다는 것이 말만 그렇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닐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눈앞에 탁 나타나는 순간에 거기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1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이 할렐루야인데 우리가 너무 쓰다 보니까 할렐루야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 하는 것이 신약에서 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거기 하반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번역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낄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앞으로 뭘 하실까 궁금해야지. 근데 먼저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워리스트. 하나님이 결국 이걸 해내셨다.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경탄해서 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19장 이전에도 할렐루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장면이 1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장, 7장, 8장 모든 부분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재림과 영광의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면은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이걸 맞춰보면 딱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혼인의 그 할렐루야 부르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그 내용 중에서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루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 여기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가 이제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할렐루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전능하신 이시여 이루신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는 이제 혼인잔치라는 말은 표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찬송하는 건데 여기도요. 우리말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시는 일이 놀랍도다.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뭔가는 모르는데 궁금하단 말이야. 그 하시는 일이 놀랍도다 하면서 찬송하는 거로 번역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하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신 일, 업적, 하신 일을 눈앞에 두고 그냥 그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그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구약을 봐야 나오겠죠. 그 모세의 그 노래, 모세가 맨 처음으로 노래를 부른 그것도 거기에 한날의 찬양을 부른 그것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야다라고 그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그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한날이라는 것은 아주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랑하고 뽐내는 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인류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것이 나왔겠습니까? 출애굽한 장면에서요. 뭐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이 테힐라라고 하는 할렐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근데 그게 사실 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났다고 했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 그때 비로소 그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이것이 계속 도망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홍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홍해라는 바다가 나오니까 이 하나님 데려다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몰살시키려나? 그래서 뭐 원망할 정도로.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바로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말 타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듯 만들어 놓은 홍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노?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그 뒤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치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홍해가 이 홍해가 없었으면 애국 군대가 어떻게 처리됐을까? 그러한 놀라움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장면을 거기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모세의 그 노래.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 그것이 바로 할랄의 명사형 테힐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할렐루야의 찬송에 처음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구약 성경 읽어서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이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은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어나가는 그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음의 물 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죽음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부활하는 그런 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거기에서 고백했을 때 양의 피를 내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그것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데,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거기서 바닷물 속에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바다 위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건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서 수장된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 노래는 구약성경 테힐라 출애굽기 15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그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것이 테힐라 이 할렐루야의 찬양을 모세가 인류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불렀던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우리가 19장 6절에서 봤죠.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어린 양의 무엇이 성취됐을 때, 어린 양의 목적은요 혼인이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성취됐을 때 그 노래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의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이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간단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서 이기는 자가 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가장 요한계시록을 잘 본 사람이, 잘 본 분은 그렇게 그만 보면 돼요. 거기서 666표가 어떻게 되고 뭐 7년 환란, 뭐 공중재리,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왕자왕 그것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통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요한계시록 읽고 복잡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문제 없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불못이니까 불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감추인 만나, 보통 이 감춘 만나는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지성소에 들어간 그 만나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뭘로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왕국에서 그 권세를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옷,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거 문제 없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기둥이 되면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거기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내 보좌, 이건 이제 하나님을 복귀하신 천년왕국 왕 되신 분이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그럼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백성과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모든 소유가 그걸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백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나중에 장성해야 그때 이제 상속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것까지만 알면은 복잡한 거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오해하냐면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혼동합니다. 이기는 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야 돼. 이긴 자는 한 번 이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착각해서 자기는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긴 자는 없어요. 오직 누가 이긴 자일까요? 예수님만이 이기는 자고, 모든 성도는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모든 성도들을 이기더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짐승에게, 악한 영에게 지도록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인정받아야지 마귀에게 그걸 인정받아봐야, 세상에게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의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다양해요. 예수님 무엇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뭘 바뀌어요? 그게 무슨 신분이죠? 신랑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데,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지켜보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걸 아는, 주목하는 자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지. 그럼 어떻게, 신부 준비를 어떻게 하지? 혼자는 안 되겠네. 모든 성도가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하니까. 그럼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한 몸이 될까? 한 몸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누구한테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 자니까 그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소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서 전부 치면은 기름이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소멸됐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 기름을 소멸하지 않은 자,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가 참 좋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가 인사말, 성경에서 사라진 이기는 자들.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한번 나와주면,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텐데, 이기는 자만 있지, 이기는 자가 모두 모여서 어떤 일을 되는지는 성경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에 없을까요? 원래는 있어요. 그죠?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게 다 없어졌어.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심지어는 킹제임스 흥정역에도 이기는 자라는 단어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의 수를 다 이기고, 이게 승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번역돼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아무리 다시 보세요. 어디 이기는 자가 있나? 찾아봐야 발견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봐도 없어요. 그게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라니까 뭐랄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수를, 그러니까 7년 환난을 안 받고 잠깐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전으로 완전히 이제 복구해 보면 디지털 자료가 이제 다 훼손됐을 때 그걸 복구하는 걸 뭐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그 영적으로 성경을 포렌식 해본다고 한번 하고 거기에 이제 주보에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렀다.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불 섞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그 가장자리가 아니라 위에, 켈라어에서 위를 나타내는 전체사는 에피입니다. 그죠? 에피. 그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위라는 얘기는 그게 공중이라는 얘기죠. 거기 위에서, 공중에서 이걸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것은 거기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다 겪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서 나온 겁니다. 7년 환란을 안 받고 그냥 잠깐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들이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7년 환란의 모든 그 진노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서 그 심판은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 그거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 누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우리들이 만나는 장소는 공중. 그러니까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만난 그것이 바로 이제 휴거와 재림인데 그때 바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요,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를 영접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만나서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같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주를 만나게 하시니, 지난번에 나왔던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심판받아서 쫓겨날지 거기서 헌인잔치 들어갈지 그런 주를 만나는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옵니다. 1장 13절 14절에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심판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어요. 신랑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의 모습으로 서 있어. 이 결혼에 합당한 자들인지 아닌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성경에는 유리바다가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거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라 거긴 유리바다가 나와요. 셋째 하늘에 보니까 그 앞에 보호자 앞에 수정같이 많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같은 유리바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5장 유리바다는 그거 틀립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건 심판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괄호 쳐놨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관사가 없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 나온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셋째 하늘에서 본 유리바다라면 거기다 정관사가 붙여서 유리바다 거기 나올 때 정관사가 있을 텐데 정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리바다를 설명하는 것이 같은 절에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리바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이 섞여 있는 바로 심판의 유리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유리바다 위에서 그 위에 있던 공중에서 지금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혼인 찬양이잖아요. 혼인 축가잖아요. 혼인식에 못 들어가고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휴거돼서 공중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쫓겨나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이 반드시 나와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나는 부분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거기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에요. 그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추수 때는 다 성도들이 다 모아지는데 그때 그것을 갈라서 곳간에 드린다는 건 거기서 곳간에 뭐 신부실이겠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는 기름 준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 들이라는 것은 5천년이 아니라 만찬까지. 그렇지 못한 자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나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유명한 것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양과 염소가 아니라 새끼 염소들을 누구누구를 하는 데서 장성한 양을 골라낸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새끼 염소, 장성한 양. 그 단어를 분해서 씁니다. 모든 주님의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이 돼서 어린 양에서부터 자라서 장성한 양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새끼 염소가 있다는 얘기는 양으로 가다가 중간에 최근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염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염소로 바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영벌에. 양들은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그때 영벌 영생.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한 시대에 벌 받느냐, 한 시대에 라이프,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생을 갖느냐, 그것이 갈라지는데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만나서는 그냥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지는 당연합니다. 그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거석에 들어가는데, 더구나 그 사람은 누구죠?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게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바닷속, 불 속인 유리바다 속에는, 거기에는 그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굉장히 수가 많겠죠.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에 그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이 그녀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타락한 성도들이죠.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로 소개된 것은 저기 가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로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바다. 그러니까 15장의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 정관사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18절에 나온 겁니다.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고 그걸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었다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는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휴거되었다. 거기서 기름 준비된 사람들은 혼인잔치 들어가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데 동시에 바로 불 섞인 이 바다 던져져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000년 동안 거기서 벌 받고 있으니.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느니라. 그건 누구한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양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새끼 염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들이었는데 새끼 염소들이 돼가지고 휴거까지 됐는데 거기서 불 섞인 율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그게 있는데 그 밑에는 그 바다 속의 내용은 18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휴거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라나, 휴거가 될 수 있을까 못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휴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천사들이 다 데리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휴거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 심판은 걱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고린도후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이 단수라고 그랬죠.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와 정반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휴거돼 가지고 우리는 그 신랑과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참 걱정이 되죠. 참.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21장 7절까지 8번이나 이기는 자가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방법을 알면, 길을 알면, 그죠? 우리가 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지켜볼 수 있어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야 지켜볼 수 있어요. 거기서 신랑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죽어서는 안 되니까 살았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생수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십니까? 한번 그 점검을 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한 달마다 그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뭘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이게 나와 있어요. 향하여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를 추적해 가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그거를 그렇게 믿는 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이 생수가 성령이다. 우리 뱃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가끔씩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때는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뭘 향하여 믿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향해서 믿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고 믿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다가
아, 세상에 이런 좋은 것도 주시네. 감사해서 다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향하여 믿게 되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예수님의 도움을 빌어서 세상에서 좀 세상을 향하여 잘 살아보자. 이것은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죠. 아, 우리는 할렐루야를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생각할 때 어디 나오는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장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때 할렐루야 부르는데 그 할렐루야를 못 부를 사람들이 누군가? 그 현장에는 다 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못 부릅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인사말을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에게 익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를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아,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나?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감탄사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신앙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